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복을 받고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택함 받은 백성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엄한 징계를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이 미혹을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묵인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엄중히 집행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십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인 아세라상이 새겨진 나무 기둥은 예배 시에 바알 석상과 더불어 제단 곁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불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보배로 삼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효가 가장 적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자녀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곡식과 기름과 새 술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시어 새끼를 많이 낳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떠나가게 하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알고 있었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과 그들에게 한 일을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워서 악한 문화와 종교를 생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합니다. 원주민을 단번에 없앴다가는 오히려 들 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없애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내고 취하다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큰 재앙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만든 어떤 물건도 철저히 거부하고 없애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두 우상입니다. 8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전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보시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멸망시키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숙하게 하여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시험이지 유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오랜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닳아서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많은 분량의 옷을 가지고 나왔고 가죽과 털을 제공해주는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고 물이 풍부하여 곡식과 과일과 기름과 꿀이 많으니 먹을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곳에는 굴이나 쇠도 캘 수 있는 땅이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재산을 모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9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충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한 발 앞서서 가시며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할까요? 아낙 자손은 예로부터 거인 족속이며 네피림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로부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싸우기도 전에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크게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가축을 부리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소나 말 등을 줄로 잡아당길 때 그곳에 반항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티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완고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거듭해서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십계명 언약을 2개의 돌판에 기록한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체결 관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2개의 돌판에는 각기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사본처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군주에게, 이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또 하나는 복종할 의무가 있는 종에게,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계약서는 각자가 섬기는 신을 두는 곳에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 성막의 법궤 안에 십계명 2 돌판을 보관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어 만든 우상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피스를 본떠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먼저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한 후에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얇은 판을 더 씌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범죄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2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십계명 중 제2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목숨을 내건 간절한 중재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셔서 회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 및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첫째, 디베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둘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셋째,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넷째,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하며 반역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대한 모세의 간절한 부탁과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공감이 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가 있는 곳이 끝까지 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처럼 깨어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길 소망합니다.